주신 이 한 시간을 귀히 여기게 하옵시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우리들의 마음속의 영적인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몰입될 수 있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예배하라. 성시교동은 성경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5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5편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성경책 찾으세요.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온전히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위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 유술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남은 빈다를 열심히 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전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올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한 자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영영이 유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착석하셔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게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들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릴 세상 헛된 것들 보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에 뛰놀아도 그를 더 찬양하는가. 불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를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릴 세상 헛된 것들 보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공중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릴 세상은 헛된 것들 보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자신을 위해서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핫지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극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말고 주님 계시는 그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데 세상 가운데서 더 취하려고 더 욕심 부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외면시했던 부자와 같은 자가 나의 믿음의 신앙이었습니다. 영적인 부자가 되기보다도 육신의 부자로 살기를 더 소망했던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신 바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아 정말 영적인 부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드리기를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의 말씀과도 같이 영적인 부자의 그 갈급함을 사모할 줄 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바라볼 수 있는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들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저희 가정만 예배드리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예배의 장소이지만 이곳에 아버지께서 찾아와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물질로는 부자로 살았지만은 사랑함에는 가난한 자, 또 한편에는 미련한 물질 부자와 현명한 영적인 부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돈을 사랑했던 불신 바리새인, 그를 가르쳐서 그가 믿었던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즉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의 말씀의 가운데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신앙생활을 바르고 진실하게 한다라고 말했던 이 부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서는 살기를 거부했던 자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거하여 진실되게 교회 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믿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말씀을 알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은 알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알고 있는 신앙을 삶의 신앙 가운데서 옮겨지는 자, 그 자가 정말 믿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호세아에서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과 같이 너희는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답게 그분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고서 그 말씀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자, 이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물질로는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있어서는 가난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사로에게 한 푼도 물 한 모금도 주지 못했던 가난한 자. 야채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돈을 사랑한 불신 바리새인이 옳지 못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와 돈을 사랑한 불신 바리새인의 인색한 부자에 대한 비유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알고서 내 마음대로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 부자, 불의한 청지기 노릇을 하다가 천국에 가지 못한 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썼습니다. 자기의 자신만을 위해서 내 육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서 호식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부자로 살고 싶지요? 가난하게 살고 싶은 자 없을 것입니다. 다 부자로 살고 싶지요. 그 부자로 사는 것이 정말 마음의 평강 가운데서 부자로 살기를 원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돈을 사랑한 바리새인 부자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육신적인 삶만을 가지고 철저히 많지 물질 위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로는 세상에서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내세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자의 신앙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나는 과연 내세를 향한 소망의 신앙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만족하면서 비록 세상에서는 영적인 부자로 살 것이냐, 육신적인 부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나사로처럼 살 것이냐 판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 다 취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호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었지만 내세를 준비하는 신앙은 사라진 부자. 그런데 이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는 가난하고 병들어 자신의 헌대를 개가 핥아줄 정도로 가난했던 나사로. 누구 하나 그를 위로해 줄 수 없는 자였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를 위로해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천국에 내세의 소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마음의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기를 소망했던 나사로의 신앙입니다. 나는 비록 세상 가운데서 가난하고 병든 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영원한 삶의 신앙, 내세를 소망하는 자의 신앙으로 살겠다라고 말했던 나사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얘야 너는 내가 살았을 때에 너의 그 좋은 것을 취했고 나사로는 너와 똑같이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너는 기억하라.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잘못 살았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 내가 믿는 신앙 가운데서 세상에서 만족함의 신앙으로서 위로함의 신앙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내가 취하고 소득하고 어떤 만족함이 없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받는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내세를 바라보는 자의 신앙 가운데서 시작합니다. 내세라는 것이 없다면 믿는 자의 신앙은 여기서 멈춰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내세가 내 앞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세상 불신자가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세가 없는데요, 내세에 어떤 영원한 천국에 어떤 소망이 없는데요, 내 마음대로 살지요. 우리나라 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 전도를 하다 보면 한결같은 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긴 뭐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만족하며 살 뿐이지요. 죄 안 짓고 살다가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세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여기서부터 믿는 자의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자와 영적인 부자인 나사로에 대한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알고 불의하게 사용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비유입니다. 부자가 주인의 소유인 재물로 자신의 육신의 향락을 위해 불의하게 사용하느라 보잘것없는 거지 나사로에게 구제하지 아니해서 재물을 불의하게 사용하느라 나사로를 친구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음부에서 고통을 당했지만 나사로에게 동정을 받지 못한 자의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또 묻습니다. 사후에 대해서 정말 믿고 있느냐? 모든 종교는요, 사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도요, 유교도요, 모든 종교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사후의 삶에 대해서 정말 준비한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재물로는 부자로 살았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단 한 번이라도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했었다면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그 나사로를 학대하면서 외면시했겠냐라는 사실입니다. 했을까요? 재물의 풍요로움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적인 사치와 연락을 하느라고 그 재물로 자신의 대문에서 천시받는 나사로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부에 가서 물 한 방울도 대접 못하는 자의 삶의 신앙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육신적으로 자기 자신만 위해서 부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요, 내 이웃의 아픔을 보지를 못합니다. 왜요? 나만 보이거든요. 내 자신만 보이거든요. 영적인 부자인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어 영원한 대접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부자로 살 것이냐, 육신적인 부자로 살 것이냐.
이와 같이 땅의 것의 부자는 그 부유한 재물을 불의하게 사용하다 음부에 가서 고통당하고, 하늘의 것인 부자는 나사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대접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은요, 육신의 것으로 육신의 향만을 즐긴 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 어떤 부자는요, 돈을 사랑하는 부자였습니다. 그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서 날마다 화로의 연락한 가운데 살았더라. 물질이 자기 자신을 사랑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살았더라. 자색옷이 무엇입니까?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운 베옷은요, 부자가 입었던 가장 좋은 옷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썼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호화로운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부신 바리새인은 물질로서는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의 신앙 가운데서는 부자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권과 내세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로 살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만큼은 가난한 자로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죠.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가운데 살았더라.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썼지만 그 말씀이 삶의 신앙 가운데 없으니까 자신의 옆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던 자의 신앙,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믿는 자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아니냐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죠.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정작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신앙 가운데서, 내 마음속 가운데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 가운데서 영원 사랑의 그 불타오르는 마음이 나에게 있냐라는 사실이에요. 이 바리새인 영적인 이 유대인과 같은 삶의 신앙이 바로 나의 삶의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육신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호화호식하면서 고운 베옷을 입으면서 자색옷을 입으면서 연락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의 가운데서는 그 아는 지식의 삶의 신앙이 내 삶 가운데서 녹아지질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유대인 가운데 이 바리새인, 이 부자,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뽐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자 유대인들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더라.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믿은 자 가운데서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었어요. 뭐 안 믿었던 불신자 아닙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 정도면요, 잘 알고 있었죠.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왜 유대인들이 실패함의 신앙 가운데 있었던가?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치 아니했더라.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있었지만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거기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46절.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를 믿었다면은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모세 오경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는 자의 신앙으로 살았더라. 당신에 대해서 기록한 모세 오경을 믿는다면은 당신을 믿었으리라라고 하셨고, 유대인들의 제자들에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도 믿고 또 당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는 자의 신앙으로 살았더라. 불신 바리새인은 육신적으로만 잘 살면 행복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돈만 있으면 우리 가정에서는 평안이 찾아올 거야. 오늘 믿는 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질로는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어 구원을 얻지 못한 불신자라서 내세에 대한 소망은 전혀 생각지 아니했던 이 부자. 현세에서 육신적으로만 잘 살면 최고한 행복을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신앙도 이와 같지는 않습니다. 일주일간의 설교에, 새벽 설교에 주했던 내용이 뭐였어요?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이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재물만 있다면 행복할 줄 아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일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땀 흘려서 일하고 있습니까? 혹시 육신의 평안함과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살았더라. 자색 옷은요, 얼마나 귀한 옷이냐면요, 이는 물고기 담치어에서 취하는 색으로 귀하고 비싸서 왕족과 귀족이 입는 옷으로 사치스러운 옷의 대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4절과 18장 12절에는 바벨론이라는 음녀가 사치하느라 이 자색 옷을 입었더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음녀가 이 자색 옷을 입고서 세상 가운데 섰더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보면은요, 마지막 7년 대환란 가운데서 믿는 자 가운데서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은 이와 같이 사천 가운데서 모든 육신의 삶의 신앙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운 베옷을 입었더라 말은 이집트 또는 인도의 황색 아마포로 지은 고급 옷이었습니다. 입고 그랬어요. 자신을 위해서 입고,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고급스럽고 호화로운 옷을 입은 것을 마치 습관처럼 여기고 살았더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인색함이 없었습니다. 고운 베옷과 고운 자색옷을 입고 연락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으로 알고 살았더라. 여치 재물을 사랑하는 부자는 날마다 육신을 위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사느라고 재물을 불의하게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가 왜 멸망당했는지 아십니까? 로마의 멸망 왜 망했냐 이 말이에요. 성욕 때문이었다고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죠. 로마가 멸망한 것은 물질의 풍부함 때문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향락과 사치가 극에 달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향락을 하게 되는 성욕에 자신의 모든 물질의 풍부함 때문에 거기에 다 습관하다 보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영화 가운데 꼭 우리가 또 보아야 할 영화가 있습니다. 폼베이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담은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폼베이, 로마 바로 옆에 있었던 조그만 섬나라입니다. 그 섬이 하루아침에 화산으로 말미암아서 망해버리시오. 그 망했을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자신을 위해서 연락하느라고 사치스러운 삶의 신앙으로 살았던 모습. 믿는 자라면 바리새인처럼 내세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불신자나 다름없는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향락을 위해 소유한 물질을 소비하며 사는 것에 가장 큰 행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자신의 육신적인 삶에만 불의하게 사용했습니다. 이 바리새인 부자는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여 사용하는 지식이 없어서 사치하는 데 허비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바리새인 부자는 재물을 육신의 연락을 위해서 허비했더라. 특히 믿는 자 가운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사치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에서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믿는 자가 사치하면 어떻게 되는가?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들으라 구원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네.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그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흠꾼에게 주지 아니할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이르도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사치하고 향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믿는 자는 이와 같이 사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자가 사치하는 것은 심판 때에 심판받는 죄인 줄 몰랐어. 부요한 재물로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즉 주님께서 구제받을 대상자로 정해놓으신 거짓 나사로에게 구제하지 아니함으로 살았던 자,
우리나라의 신자들도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배우지를 못해서 사치하는 것이 심판받는 죄인 줄 모르고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주렁주렁 귀걸이 팔찌에다 특히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어느 목사가 보면 귀걸이에 인대만 목걸이 팔찌에 손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없는 자는 어떡할 거예요? 사치란 게 뭐냐 하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사치입니다. 즉 내가 예를 들어서 금팔찌에 금목걸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없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상처를 주죠. 그것이 사치. 부자는 사치스럽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어떤 여목사 그러시죠. 아이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자 만들었었는데 예수 믿는 것이 부자가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말했던 그 여목사 잘 알고 있어요. 부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알지를 못하고 자신의 것으로 자신에게만 사용하면 잘하는 일로 알았습니다. 자신만이 화롭게 살면 가장 행복하고 잘 사는 것으로 알고 자신에게만 사용했더라. 그래서 그것이 화가 되어서 내세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 받지 못하는 괴로운 가운데 섰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슨 일이다. 이제는 나는 부자로 살길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이냐. 부자는 나눠주고 선한 사업의 부한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자입니다. 부자는 하나님께서 돈 벌 재능을 주셔서 재물을 모은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동조하는 자가 되고 또한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되어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의 터를 쌓아야 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가난한 나사로에게 구제할 줄도 몰랐던 자였습니다. 즉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철저하게 잃어버렸던 부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도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우리는 이와 같은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부자가 아니라 영적인 부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그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위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높은데 교만한데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정함이 없는 그 재물에 너의 마음 쏟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하나님께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의 부한자의 삶의 신앙으로 구제하는 일에 너의 마음을 쏟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라. 그런데 이것이 장래에 19절이고요. 이것이 장래에 그를 위해서 좋은 터, 영원한 생명의 터를, 좋은 터가 아니야, 영원한 생명의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또 묻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부자로 살 것이냐, 나사로로 살 것이냐. 중간에서 살겠다고요? 부하게도 살고
영적인 부자로도 살겠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20절 말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는데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하며 큰 부자의 때문에 버려져 있었더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병들어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나사로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로 살았던 것,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했던 것은 오히려 그에게 복이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오직 의지할 이가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가난하고 병든 나사로를 두고 잘못 생각하기를 어찌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가난하고 병들어 할 수가 있을 것이냐라는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로, 고통당하는 자로 세상 가운데 남겨두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부자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자로 사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만 믿으면 다 부자가 된다면 이 세상 지구촌에는 굶주린 자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다 건강하게 산다고 이 세상에 병원이 없어야 하겠지요. 잠언 22장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둘 잠언 22장 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섞여 살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빈부가 섞여 살도록 하셨습니다. 신명기 거기에다가 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신명기 15장 11절. 왜 이 세상 가운데 가난한 자를 남겨두셨는가라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15장 11절. 읽어봐요. 신명기 15장 11절. 세상 가운데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 거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어떻게 하래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왜요? 왜 가난한 자를 나에게 남겨주었냐? 도와주라. 나눠주는 자로 살아가는 너의 사랑을 나눠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려고 가난한 자를 나에게 남겨주었더라. 만약에 이 세상에 부자만 살고 가난한 자가 없다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지요. 천만에 서로 주고받는 것이 없어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이 없어서 삭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으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사람 인자를 한번 보세요. 사람 인자. 두 개의 빗금이 마주 보고서 마주 대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랑하는 자의 신앙입니다. 서로 기대고 살아가는 세상. 이것이 사람 인자의 인생의 삶입니다.
잘 믿는다고 해서 병이 들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병이 왜 찾아오는가? 요것만 배우고 가겠습니다. 믿는 자가 몸에 병이 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의롭게 행하지 않고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몸에 병이 들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왜 나에게 병이 찾아오는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15장 16절,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볼까요? 믿는 자에게 왜 병이 찾아오는가? 출애굽기 15장 26절이에요. 읽어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네, 내 모든 길을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 애굽에게 내렸던 그 모든 재앙을 내리지 않게 너희에게 하리라. 내리지 않게 반대로 하면요, 그 말씀대로 반대로 행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질병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든다 이 말이에요. 또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해서 악행을 하면은 질병이 들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디 있어요? 신명기 28장 15절로 61절 말씀. 엄청나요. 지은 대로 회개하게 하려고 몸에 병이 들게 하십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제일 많은 부분이 이것이요. 너 지은 죄 회개해. 고통 가운데서 병 가운데서 병의 고통 가운데서 너 회개해. 그럼 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이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알아보시기 위해 욥의 몸에 악창이 나게 하셨듯이 이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드물어요. 이와 같은 일은.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셔서 소용으로 태어나게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질병이 찾아옵니까? 자, 오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단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영적인 부자로 살 것이냐, 육신의 부자로 살 것이냐, 육신의 가난한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가난한 자로 살 것이냐. 오늘의 믿음의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자로 살 것이냐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서 비록 세상 가운데서는 가난한 자로 산지만은 영원한 내세의 소망을 바라본 가운데서는 영적인 부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답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늘 마음속 가운데 깊이 생각하면서 나눠주고 동조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의 넉넉함의 신앙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 올리면서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고
성령